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다 맞춰갑니다. 네, 다 맞춰갑니다. 저도 다 맞춰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딱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방에 들어갔을 때 등불을 켜는 것은 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너무 당연한데 뭔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비밀이 있거든요. 요걸 히브리 사람들은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알쏭달쏭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요게 예수님의 특징이고 매력입니다. 마샬, 알쏭달쏭한 거. 정신을 제대로 안 차리면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등불을 왜 켜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밤에 방에 들어갈 때는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우니까 켜는 거죠. 네, 어두우니까. 방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느질도 할 수가 없고, 가만히도 짤 수가 없고, 손님이 와도 캄캄한 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불이 없으면 숙제를 못 합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밤에 방에 들어갈 때 등불을 비치는 것은 등불이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물건이 있어도 모릅니다. 손님이나 가족이 이야기할 때도 불이 없으면 표정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이 안 나요. 학생들은 방에 호롱불이나 등잔불이 있어야 수학 숙제를 하죠. 영어 숙제를 하죠. 불이 없으면 숙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뭔가 의미를 가지게 한다. 뭔가를 깨운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샤. 빛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의미가 있다. 깨우는 의미가 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비유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그냥 바로가 남자애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럼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 만들어라. 그럼 만듭니다. 만들어야 사니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만족했습니다.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죽이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걸 알고는 어딘가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자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감독 하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뒤집니다. 어디엔가는 하나님이 계실 거다. 어디엔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양떼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나무가 안 탑니다. 이야, 이거 참 희한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거 좀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불 붙은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80세 40년간 방황을 하고 난 뒤에 빛을 찾은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어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잠을 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기 전에는 모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설이 어느 민족마다 다 가지고 있는 전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을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수억 마리가 올라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파리들이 막 온 애굽을 다 휘젓습니다. 하늘에서 불박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장자들이 다 죽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잠에서 깬 효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도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쓸데없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불만이 많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느냐? 유명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한 명씩 한 명씩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을 깰 수 있도록 최고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어떤 분에게 막 설교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안 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무겁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장로 집사들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낙심해서 회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딴소리 안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보이는 겁니다. 눈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100몇십 명의 크리스찬들이 미쳐서 날뛰는 걸 봤습니다.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저 미쳤다, 술 마셨다. 단정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너무 정확한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지랜 판이고 미친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리는 없는데 하는 짓은 미친 짓이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뜨거워졌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이 깼기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요엘의 성경을 깨우니까 죽어 있었던 시편의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구절인데 딱 깨우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오늘 두 번째로는 몸이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방과 등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불은 눈이 되고 방은 몸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요게 예수님의 마샬의 아주 난해하면서도 매력입니다. 아니, 방하고 등불 이야기 하다가 눈하고 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 전체가 더러워도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이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은 외부에서 무언가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돼. 전등만 안 깨졌으면 스위치만 올리면 방이 환하게 됩니다. 다 치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알 겁니다. 그 하숙집 들어버서 못 가요. 들어버서 못 가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눈을 사용합니다.
위암이 있는지 없는지 배 잘라보지 않습니다.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내시경이 렌즈가 눈입니다. 안에 있는 거 싹 다 훑어봅니다. 안에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 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 렌즈가 싹 다 봅니다. 대장암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항문을 막 벌려가지고 막 쳐다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넣으면 용종도 보이고 암덩어리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렌즈입니다. 렌즈가 몸의 눈이라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구석에서 성경 공부나 하고 있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 빛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 지금 조사해봐라. 안경 도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고약하게 생각하죠. 아니 저놈은 말이야 대학까지 다닌다 놈이 장로님이 지나가도 본체 만취한다고.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내시경 렌즈가 나쁘면 아무리 내시경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99% 오케이입니다. 다음 달에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왜 그래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렌즈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렌즈로 아무리 입에 집어넣어 봐야 한 달 뒤에 딱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이 MRI 기계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좋은 걸. 왜냐하면 흐리게 나와요.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 오래된 구닥다리는 아닌지, 구닥다리는 아닌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닌지, 아니면 최신형 카메라인지, 미세한 혈관까지 다 잡아내는 말씀인지 조사해보라. 살고 싶으면. 그럼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막 남편 사정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폐암이 잠시 지나면 바로 뇌종양으로 갑니다. 폐가 바로 뇌종양으로 올라가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싸움이라고. 오늘 세 번째로는 완전히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쳤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거를 다 치웁니다. 만약 백골이 있으면 119에 전화해가 치우고, 그 이불 다 균아입니까? 이불, 옷장, 그 하나도 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도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쥐 이런 거 다 박멸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다 소독하는데 우리 집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다 옵니다. 어디서 왔나 물어보면 옆집에서 왔다 그래요. 에스더스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하루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술 마시고 무의들이 와서 춤추고 이럴 텐데 그날은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책을 좀 가져오는 거예요. 왕중 일기를 딱 가져옵니다. 왕이 왕중 일기를 펼치는 순간 잠자던 왕궁 일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읽어보니까 내시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지금 내가 보는 거하고 반대다.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막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드게는 나를 살린 사람이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올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잠자던 왕중 일기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거기 총독이 방해하는데 계속 지으려고 하니까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왕에게 고소를 해요. 이미 고레스 왕은 죽었고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 성이다. 웃기는 소리라고. 지금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거라고. 옛날부터 이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대로 반역하는데 아주 유명한 성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에스라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역시 예루살렘은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반역의 기질이 농후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리오는 샅샅이 왕궁을 조사하게 합니다. 혹시 고레스에 조서가 남아있는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조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에스라하고 거기 지도자들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떨어진 시골 구석에 있는 왕의 여름궁이 있는데 거기서 조서가 발견됩니다. 그 펴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돈은 거기 총독이 돼야 된다. 총독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돼야 된다. 그게 뭐 명문으로 딱 나오는 거. 그 버려졌던 두루마리 하나가 딱 살아나니까 수십 명의 목숨이 살아나고 돈까지 해결돼 버린 겁니다. 돈까지.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비용을 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비용까지 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로 부족합니다.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오래된 MRA, 낡아 빠진 내시경으로는 바로 병이 재발합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게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되어질 때 한 명도 안 죽습니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낱낱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자는 성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사자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